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상황은 4월까지 준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내 단기적인 목표죠. 교회의 목표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이제 또 명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목표를 잡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우리의 시작과 결론을 알려주세요. 시작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개념을 갖는 거고, 결론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마다 무엇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결론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반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썼던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분명한 장소를 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소. 돌아갔다.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냐면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보통 영어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영어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라는 단어보다는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저 세상으로 갔어요. 저 세상으로 갔대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 땅에서 사는 세상이 있고 이 땅에서의 세상이 끝나면 가는 세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장소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소적인 이동.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 장소의 이동이죠.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성경의 역사와 함께 그 신을 향한 믿음이나 또 신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신을 향한 믿음이나 또 신을 통한 어떤 지혜들이 이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끝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갔다. 또는 장소가 이동됐다. 저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중에 상여라는 문화가 있죠. 장례 치를 때 이 상여에 넣어서 시신을 넣어서 운반을 하는데, 그 상여에 꾸며진 거는 아주 화려하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가문들이 썼던 어떤 문화들을 그 상여에 많이 장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가니까 그 장소를 이동해서 가는 동안에 축복하는 마음들이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달이 뜨면은 그 물을,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이제 달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빌었는데,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향하여 하늘에 있는 신을 향해 소원을 비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몰랐지만 뿌리 깊게 신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사람에게는 끝나는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의 장소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우리의 결론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겪는 결론 중에 반드시 교차되는 결론이 있는데, 그 교차되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신으로서.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표현했지만, 그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신다, 그거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으로 오실 때에 누구와 함께?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신으로서 신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시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구분한다? 염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염소들로부터 양들을 구분해낸다. 그래서 그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우리는 거쳐야 될 과정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양이냐 염소냐라고 갈리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아주 스피드하게 지나가요. 예수님이 팔리고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 치르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2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2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25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벌과 영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영생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처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을 똑같이 기다렸고 등도 똑같이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장 마지막 절에 어떠한 자들은 영벌에, 어떠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가 그렇게 구분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분하시는데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서는 자들이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얻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영벌과 영생으로 나뉠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 또 영생과 영원한 부끄러움 이렇게 결론이 두 갈래로 계속 나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처녀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는 밭을 갈고 있고, 어디선 잠을 자고 있고, 어디서는 맷돌을 갈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시점에서 그때에 맷돌을 간다는 것은 밥을 해 먹기 위해서 곡식에 거풀을 맷돌에 넣어서 까는 거예요. 거풀을 까고 그 다음에 콩을 갈고 뭐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거나 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대낮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저녁에 밥을 짓기 위해서 곡식을 맷돌로 갈고 있거나, 전 세계 지구가 둥그니까 한쪽은 잠을 자는 곳이 있을 것이고, 한쪽은 일을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쪽은 밥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차리기 위해서 맷돌을 갈겠죠.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뭐 한간에는 염소는 새끼 때도 염소고 양은 새끼 때도 양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시는 거지, 날 때부터 양이고 날 때부터 염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은 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다가 원래 양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겠죠. 자, 우리에게는 결과로서 아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자기가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둘 것인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생과 영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다가 26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영벌과 영생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26장으로 딱 넘어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이거는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깨서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한건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쭉 이야기를 하시고 영벌과 영생까지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26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분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분개했다는 표현은 어떤 게 다 들어있냐면 몹시 분하게 생각이 돼서 몹시 분한 거예요. 이 분개는 시각적인 거는 어떤 상태냐면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코로 뜨거운 바람이 콱콱 나오면서 씩씩거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분개예요. 그냥 그 여인한테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개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분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청 화가 나서 코로 막 뜨거운 김이 팍팍 나오고 눈을 부릅뜨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여기다 예수님한테 쏟아붓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리고 이렇게 화를 표현을 할까? 사실은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여인이 가만 그 옥합 하나를 들고 올 때 막 씩씩하게 들어왔겠어요? 조용히 들고 와서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예수님께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깼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조마조마하고 부었겠어요.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지금 상황이 두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이 여인에게 서로 대화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여인의 문제예요. 이건 두 사람이 해결하면 될 거를 지금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분개하였다. 사실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마치 이제 찬미가 저한테 맛있는 걸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야 목사님 살찌게 너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찬미랑 저랑 해결하면 되는 일을 옆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인은 자기 마음에 감동된 대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 상태를 가만히 계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랬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이 들어오니까 저 여자 뭐지? 근데 그 여인이 옥합을 깨요. 저 뭐 하는 거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생각이 뭐 하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에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는 원래 헌금을 맡은 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비를 드렸겠죠. 또 식사비를 드렸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헌금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의 일부를 착복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와 이유보다는 그거의 액수가 눈에 들어온 거죠. 저거면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쓸 수 있는 결혼 미천인데, 아니 저걸 저렇게 쏟아붓다니.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 화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돼서 지금 분개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여인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이 기름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아모스로 갑니다. 구약 성경 거의 구약 성경 끝쯤에 있죠.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어,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기름을 늘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에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 기름을 어떻게 한다? 몸에 바른다. 지금 기름을 먹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그 기름을 어떻게 했다? 몸에 바른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주와 기름이 늘 같이 나오는데 같이 나올 때 그 기름이 먹는 표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 기름을 어떻게 한다? 몸에 바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요엘서입니다. 아모스 앞에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지금 또 포도주와 기름이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시온의 자녀들은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온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근데 그 기름을 아모스에서는 어떻게 한다? 몸에 바른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면 야고보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기름을 바르는데 누구에게 발랐다?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34절입니다. 33절 34절.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그 강도에게서 물건만 빼앗긴 게 아니라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처녀가 있는데 5은 등을 준비했는데 등에 불을 킬 기름만 있고 5은 등에 불을 킬 기름을 가지고 등을 켰지만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그 기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름을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그 기름을 독에 포도주와 기름을 가득 넣어줄 것이다. 아모스는 그렇게 또 그 기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기름을 짜다. 근데 이 기름을 짠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는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들깨를 심으면 그 들깨를 수확을 해서 그걸 기름을 짜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짤 때마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기름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산패가 돼요. 산소를 만나면 이 기름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먹어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새로 기름을 짜죠.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이 되냐면 새로워진다, 신선하다, 새롭게 된다는 표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근데 신기하게 상처에 기름을 바르면 세포가 재생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손등이 많이 텄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손등도 트고 입술도 트고 막 이 볼에도 트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발라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바르는 것들이 있죠. 안티플라민을 바르기도 하고 바세린을 바르기도 하고. 근데 안티플라민이든 바세린이든 이 피부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바르냐면 유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유분. 그래서 기름이라는 말이 동사로 바뀌어서 이것을 기름지게 한다, 또는 이거를 기름지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면, 이 기름지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식물이나 또는 우리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그렇죠? 윤기가 흐르고 반질반질할 때 기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화분에 화초를 키울 때 기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영양분을 많이 주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포를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 세포가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데 기름을 바름으로 해서 세포가 새로워지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물론 옛날에 시신을 방부제처럼 이제 시신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도 기름을 발랐지만, 그 기름에 진짜 원어로 깊이 들어가면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상처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에게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들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생각을 해주셨는데, 성령이 기름으로 표현이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살이 돋게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등잔에 기름이 들어가서 불을 켜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나 사역에 너무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나 또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의 본질은 뭐냐면 상처를 치유하고 세포가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세포를 새로 재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지식을 통해서 모르는 걸 알고 이런 이 지식을 통한 알미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변화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방법과 방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특히.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장소를 이동시키는데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거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향과 길에 있어서의 우리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사용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진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를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에는 이야기했고요.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마음의 세포가 바뀌도록 가르치십니다. 마음의 세포가 바뀌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이 흐르는 곳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과 염소는 겉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다른 이 모양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마음이 흐르면서 모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면서.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양들에게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가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니네가 나를 보아줬어. 그랬더니 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죠?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돌봐드렸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드렸어요? 근데 염소에게 너희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안 했어요? 언제 안 했냐 이 얘기는 우린 날마다 했습니다. 늘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행위로서 그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 처음 임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사실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걸 따서 남편한테 줬어요. 자, 그런데 하와가 칼을 들고 협박해서 남편의 입을 벌리고 선악과를 먹인 건 아니잖아요. 자, 따서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집어서 입에 넣은 건 누구예요? 아담 자신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와 아담 사이에서 그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담 자신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전 얘 때문에 먹었어요. 얘가 누구예요? 뱀이죠. 얘 때문에 먹었어요. 엄밀히 따져서 하와도 자기 손으로 먹었고 아담도 자기 손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사망의 그 그늘에서의 우리의 심리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남의 탓이다. 너 때문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당사자도 아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분개를 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의 마음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흔하게는 이렇죠.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엄마가 이제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한테 뭐를 줘요. 그러면은 다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다른 아이한테 무엇을 준 것 때문에 내가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죠. 엄마가 그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걸 보면서 나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네. 엄마는 나를 쟤보다 안 예뻐해. 엄마는 쟤를 더 사랑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오냐면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생겨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사실은 그 사망의 그늘 안에 가두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마음에 새 살을 돋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새 살이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실 때 그 마음 뭐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기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새살이 돋고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 많이 할까요? 사기꾼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빼앗아야지. 그러면 칼 들고 가는 건 강도죠. 사기꾼은 어떻게 가요? 선물을 들고 갑니다. 맛있는 거 사줘요. 막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요. 강도와 사기꾼 둘 다 목표는 같아요. 저 사람의 돈을 빼앗아야지. 근데 강도는 칼로 찌르고 돈을 뺏는 거지만 사기꾼은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돈을 뺏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도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칼을 들고 온 사람이나 선물을 들고 온 사람이나 다 지금 나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 들고 온 사람을 더 좋아하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안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눈으로는 그걸 확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기꾼도 선물 들고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행동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거친 손, 일을 해서 거칠어진 손으로 뺨을 한번 만져보세요.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기름으로 며칠 바르고 부드러워지면 누구의 손을 잡든 누구의 뺨을 만지든 부드러워져요.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의 마음의 세포를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우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어 갈 때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기름 부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지 이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굉장히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세포는 죽은 세포는 계속 떨어져 나가고 새 세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만약에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세포로 죽을 때까지 간다면 그 세포가 얼마나 낡고 힘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세포는 날마다는 아니죠. 한 거의 평균적으로는 3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포가 바뀝니다. 근데 바뀔 때 무엇을 바르면 기름을 바르면 그 세포가 새로워집니다. 더 기름지게 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세포를 이제 바꿔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구분이 된다? 양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 이것은 양으로 구분되고 염소로 구분되는 것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의 결과다. 마음의 흐름이 흘러서 삶이 저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훈련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마음의 변화의 결과여야 된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 기름 부음이 또 기름이 우리 마음의 세포를 바꿔갈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오늘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명절이어서 만날 수 있게 된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따가 돌아가실 때에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이 기름 부음과 함께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세포가 생명을 머금은 기름진 세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름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언어들부터 그 질이 달라질 거예요. 복음은 사랑의 언어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선함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세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